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 이게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주어는 무엇일까요? 빛, 산 위의 동네, 그리고 등불입니다. 이것들은 빛을 내라는 의미로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을 내어라 이게 아니라 빛 존재 자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신자는 존재 자체가 소금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물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소금의 존재로서의 살아가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산 위에 모여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는요, 산 꼭대기에 세워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는요, 해발 755m 높이의 이 산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도시는요, 1000m가 되는 산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아주 멀리에서도요, 이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도시는 이곳에서 보여지는 불빛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 존재 자체가 불을 발하고 있습니다. 불을 모두 켜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불을 켜죠. 그 불이 모든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세운 동네는 불빛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산 위에 세운 동네는 불을 켰든지 안 켰든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복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은요, 존재 자체가 산 위에 세워진 동네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주 한 주간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빛을 발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만 하면 빛은 자연스럽게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공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선생님, 이들은 언제나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은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 위의 동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착한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공인은 책임감이 뒤따라야 됩니다. 빛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세운 동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누가 내 말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먼저는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말과 행동, 심지어 아버지의 유머러스한 부분은 아들이 닮아갑니다. 아버지의 농담 포인트는요, 아들이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행동은 아들이 그대로 본받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최고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곳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회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의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집에서는 양복을 입지 않아요. 가장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죠. 복장이 편안하니 말과 행동도 편해집니다. 가족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요, 말 속에 있는 감정 때문이에요.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말, 긍휼이 가득한 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말을 우리 가족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에서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 앞에, 내 남편과 내 아내 앞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나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는 거룩한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항상 밝게 웃을까? 왜 저 사람은 항상 어렵지만 어렵다고 말하지 않을까? 이쯤 하면 넘어질 텐데 어떻게 또 7.8기처럼 일어날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내력이 좋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요. 어머니 때문에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요. 그 아들이 말한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이 어머니의 삶을 제일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머니를 보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어머니는 인생 성공한 거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낱낱이 보인다라면 그게 바로 빛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일까요? 하나님이 빛일까요? 물론 답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이 빛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 태양을 거울을 가지고 장난한 적이 있죠. 어렸을 적에. 빛을 반사하면 어둠 속을 환하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빛을 나를 통하여 반사하는 겁니다.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빛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 이게 세상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을 발하서 옆 사람에게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빛의 정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 있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볼까요? 한번 잡아보세요. 네, 오래간만에 잡죠? 네네. 자, 이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빛의 정가예요. 이게 바로 빛의 사귐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손을 놓으시고요. 이제 또 한번 잡을게요. 네. 그런데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게 돼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정가가 된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나에게로 정가가 되었고 이 빛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정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정가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밝아진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밝아야 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라면, 이것을 내 가족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만 한다라면 자연스럽게 빛이 정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빛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진 자들은 그 빛 가운데 행하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기만 한다라면 그 빛이 옆 사람에게 전가되어 서로 빛의 전가가 되어 사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의 시작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의 효력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둠, 죽음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곧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면서 비추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구약에서 찾아보면요, 이사야 4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 의로 부른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방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빛을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군중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팔복을 통하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뚜렷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인격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터닝 포인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터닝 포인트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사고를 통하여, 내가 소망했던 것을 이룸을 통하여서, 성공을 통하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실패를 통하여서,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승승장구했던 인생을 바꿨던 계기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둠이었던 그가 생명의 빛으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착함,
진실함, 의로움,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받는 자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이미테이션입니다.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 여러분, 너무 완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는 존재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참았던 화가 터질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는 좀비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죽은 줄만 알았는데 툭 건드렸더니 갑자기 살아서 왁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잘 참다가 한번 버럭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때 공든탑이 무너지죠. 아, 이번 한 번만 참았으면 내가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좀 더 멋진 남편과 아버지가 될 텐데, 그때 내 자존심이나 내 감정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나의 모든 인내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죽으십시오. 네. 그런데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매일마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 흉내가 내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노센트, 순수함이죠. 홀리,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순수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내가 서 있는데 누구로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앞에 내가 누군가, 내 아내와 내 남편 앞에 내가 누군가. 이게 바로 순수함이에요. 순수함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요 가장 인생 적용점의 끝자락에 있는 이야기예요. 순수함이라는 것은요, 내 아내에게 있어서 내가 남편으로서의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자녀들 앞에서 내가 아버지로서의 순수함, 이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순수함이에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에요. 내 자녀나 내 부모님이십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자녀가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수함으로 대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을 기브앤테이크로 할 때가 많아요. 무엇을 잘할 때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순수한 사랑은 뭘까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이유,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이게 바로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가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그때 우리를 미워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수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조건부 사랑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뿐이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순수한 사랑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어디에서 먼저 실천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해야 될 부모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요, 부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내가 존재해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모님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지금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지금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순수한 사랑을 하십시오. 이렇듯 가정에서 사랑의 빛으로 하나가 된다라면 그 가정은 산 위에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하고 힘들게 지냈지만 집에 오면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셔. 그 마음으로 집에 오는 것입니다. 집에 올 때마다 무서운 아빠, 무서운 엄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오고 싶을까요? 집에 오면 매일마다 바가지 긁는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오고 싶은 남편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 순수한 사랑으로 보듬어 줄 적에 그 가정은 산 위의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까요? 이 이미지가 생긴 이유는 다름 아닌 부모님의 행실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엄마 아빠를 그렇게만 생각하니? 나의 노력을 봐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책임이죠. 이러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정에서 확대하여 직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여러분의 동료나 상사나 부하 직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어떠할까요? 성실하고 정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최선 속에는요, 성실과 정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태도가 산 위에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실과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세상의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들을 보고 본받으려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나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을 내가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그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프로테이지를 높여야 됩니다. 부등호라고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제일 되며 가장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되는 목적,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최고의 목적이요 삶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우리는 살아있는 그날까지,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가는 그날까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사업의 번성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한다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어긋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아빠가 사업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아니? 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다 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들아, 너의 걸음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누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모로서의 사명이에요.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빛나는 동네입니다. 우리는 집안을 밝히는 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분명 완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성품을 본받아서 흉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미지, 나의 이미지를 책임지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억할지, 지금 나의 모습이 최종 평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오늘을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